네, 반갑습니다. 오늘 29번째 임재호록 할 시간입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새로운 장소에서 처음 이렇게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비교적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공부 모임을 이제 하게 된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른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감히 나의 삶과 아니면 나와 거리가 있는 먼 얘기 같은 그 어떤 깨달음이니 진리니 도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두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진정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진정한 진리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도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고 취할 수 있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것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상한 것이고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그러면 진리가 뭐고 도가 뭐고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은 드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간직할 수도 없는 그게 진정으로 진리이고 도고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게 뭘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진리를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그러면 뭐냐? 주고받을 수 없는 거라면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별될 수 없고 주고받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도라는 것, 어떤 깨침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수 없는 거지만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명백한 거거든요.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근데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면서는 어떤 분별되는 대상으로서 세상을 인지하고 그게 실제한다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그게 환상이었고 자기의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었다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 깨침이라는 거는 언어의 환상이나 어떤 생각의 환상, 통틀어 가지고 분별 경계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게 진정으로 이제 깨달음이고 그게 진리이고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독립적인 분별되는 아니면 뭔가 깨닫지 못한가 구분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분별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침이지,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어떤 그 분별 의식으로서 깨달음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거 시작부터 잘못된 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분별되는 어떤 대상이라는 깨달음을 전제해 놔야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거든요. 그 망상의 꿈에서 깨는 것이 깨달음이고 깨침이고 그게 밝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분별된 대상 아니면은 무슨 본래 면목이니 참나니 도라는 어떤 분별되는 대상으로서 추구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정한 도와 어떤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자극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꿈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꿈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꿈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 꿈이라는 게 우리가 어젯밤 꾼 어떤 그런 꿈이냐? 물론 그것도 꿈이죠. 그것도 꿈이고 분별되는 어떤 상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어젯밤 꿈꿨다 그러는 거는 그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그 스토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꿈꿨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깨어남, 깨어나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분별이 되는 것,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그것이 한 생각, 허망한 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침이 바로 진정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도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어떤 대상으로서 추구하려 하면 그거는 영원히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진리라는 이름에 망상을 쫓는 거거든요. 마치 옛날에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아름답게 저 산 너머에 이렇게 떠 있으니까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막 무지개를 잡으러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산마루 넘어가면 그 무지개는 그만큼 멀어져 있고 또 한 곳에 넘어가면 또 그만큼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가도 이 거리가 이렇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동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이야기로서의 재미, 흥미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추구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탐진치거든요. 탐진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탐진치를 공부, 깨달음하고 별개의 문제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탐진치라는 것은 무명 어둠에 빠진 사람의 속성이에요. 내면적인 속성. 그러니까 치라는 건 어리석음이거든요. 일어나는 분별되는 대상들이 본래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자기 이 본질에 어두워가지고 이 실상에 어두워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 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빠져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분별되는 생각에 빠져들면 그게 이 분별이라는 속성이 묘해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돼버려요. 있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생각에 속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옳고 그른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은 한 생각일 뿐인데 옳다는 어떤 것과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돼버리거든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투쟁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분별에서 시작됐어요. 본래 실상은 그냥 망상일 뿐인데, 일어난 어떤 한 생각일 뿐인데, 그 일어난 생각에 속아가지고 옳은 게 있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선하지 않은 거고, 이게 이렇게 참된 거고, 참되지 않은 거고, 이게 정의이고, 이게 불의이고, 이게 한 생각 일어난 분별에 속아가지고 그게 있다고 여기면서 이제 투쟁이 되죠. 옳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옳지 않은 게 분명히 대상화가 돼서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옳지 않은 것, 자기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과 이게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정치권에서의 투쟁이고 사회 집단에서의 투쟁이고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옳다는 거를 추구해야 돼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옳다는 것, 바른 것, 내가 옳은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옳다는 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있다고 치면은 그게 추구하는 탐심이 되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집에서 동물들 키워 보시는 분 이제 잘 알 텐데 어떤 들짐승들이 어떤 먹잇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먹잇감을 이렇게 만약에 사자가 먹잇감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자기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뭐 하이에나나 들개들이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 자기 거를. 그럼 어떻게 돼? 사자가 어떻게 해요? 성을 내요. 자기 거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성을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쫓아내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 보이는 어떤 그 진심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바르다고 여기는 것, 내가 세우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이게 맞아. 근데 저 사람이 아니야. 그거 틀려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남이 나를 건드려. 해코지하는 것 같아. 그럼 화가 나. 그게 분심이거든요. 그 지키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그런 상황이 빚어질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화가 나. 그게 분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분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한 생각, 옳다, 옳지 않다.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면 이게 나의 것이고 이건 남의 것이고 그 분별에서 일어난 분별에 속으면 그게 존재가 되는. 그래서 존재라는 거는 분별의 결과물이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인식의 필터를 통해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식이 없다면 그 있다, 없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어난 분별의 결과물로 존재가 된 것인데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세계라는 존재도 그렇거든요. 일어난 한 생각의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게 있다고 강력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심에 사로잡힌 것이고 그렇게 분별심에 사로잡히면 결과적으로 화가 나고 왜냐? 그 무상한 거를 집착하는데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망상을 집착하는데 그게 영원하겠어요? 생겨난 거는 분별되는 건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그 조건은 이미 변한 것이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수하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울감이 되고 분노가 되고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심이지. 그러니까 우울증과 화병은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나의 기준대로 상황이 조건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거든요. 탐심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 왜? 나의 뜻은 변함이 없어서 그걸 계속 그 조건에 맞는 걸 얻으려 하는데 그 현상이라는 거는 멈춰 있습니까? 변해요. 그 분별 경계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헛되이 추구하려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오는 거고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니까. 불안이 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병들이거든요. 그게 다 뭐냐? 분별된 망상.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된 어떤 감각의 세계, 어떤 상상의 세계, 아니면 지식의 세계 모든 분별되는 것을 믿어가지고 그게 있다고 믿는 데서 생기는 것이 다 그 마음의 병들이죠.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해탈하는 것이고 그게 본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뭐냐면 뭐 말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공부 수준에 따라서 깨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뭐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실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켜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 이 변화하는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없어서 공이지만 드러나는 현상적으로는 무궁무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그 흐름에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흐름에 하나가 되는 거야. 흐름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엽법해지는 거예요. 엽법해지. 법답게 되는 거예요. 법은 뭐? 뭐가 법입니까?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게 법이야. 근데 이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그 법이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법답게 사는 것이고 엽법해지는 것이지 뭐가 지킬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기준이나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나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무상하고 허망한 망상이라는 걸 깨쳐가지고 그런 기준을 다 비워버리고 텅 비워버리고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으면 저절로 법답게 살게 돼요. 마음에 담아놓는 게 있기 때문에 법답게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에 담아놓으면 거기에 머물거든요. 주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뭔가 머물 때는 마음에 담아놓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담아놓을 게 없다는 그런 자각이 오면서 텅 비워버리면 저절로 거침없이 장애 없이 머문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다. 자연은 계속 변하잖아요.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자연인데 그런 자연과 동떨어진 어떤 독자적인 독자적인 인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그 부조화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가 생기고 구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는 게 뭐? 아무것도 어떤 정체돼 있지 않는 거야. 멈춰 있지 않는 거야.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그 자체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엽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게 진리인 것이고 깨어남인 것이지 우리가 자꾸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걸려있는 것들이 고정관념들, 생각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생기면서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생기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악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구속, 그 습관성, 그 중독에 빠져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어떤 공부인 것입니다. 뭐 부처님이 이런 말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망상입니다. 부처님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에 매여 있어요.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무아가 불법인 것이지 뭐 다른 게 불법이 아니다. 뭐 마음뿐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망상에 진짜 생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진정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잖아요. 부처님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그걸 딱 취한 거거든요. 그거 취하기 이전에 부처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집착한 거야. 이게 진실이야 진리라 하면서 그걸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걸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자기 망상에서 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거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조차 없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것도 있다면 그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여기에는 그래서 마지못해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다고. 마음뿐이다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 생각이잖아. 생각. 그 부처님 모든 그래서 말한 바가 없다는 그 말의 진의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걸려 있고 이런 얘기하면 이거에 걸려 있고 저런 얘기 들으면 저거에 걸려 있어서 그거를 무슨 보검처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보물처럼. 그거 들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텅 비워줘야지. 뭐가 있다면 한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그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가 있다면 우주가 있고 뭐 우주가 뭐 이 세계가 몇 겁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망상이라는 거지. 근데 있다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가 있다고 믿고 자기가 윤회를 하는 거야.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닌 바가 없는데 자기만 돌아다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자기 생각을 벗어난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찌 자기 그 느낌을 벗어난 게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없다는 것조차 없다고.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 요걸 깨쳐야 되는데 뭔가 하나를 딱 취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게 법이다. 이게 아니면 다 이게 잘못된 거야. 그게 뭐? 투쟁이 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이 내가 없다는데. 이게 맞는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 이거지. 그게 저기 투쟁이고 싸움이고 그게 자기가 하나는 취한 거고 하나는 버린 거고 치사심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그게 분별심이라는 것을. 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다 놓아버리세요. 다 의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두지. 나라는 것도 일어난 생각이요 고정관념이요. 세계라는 것도 일어난 생각이요 고정관념이요. 도라는 것도 일어난 생각이요 고정관념이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일어난 생각이요 고정관념이요. 뭐 불이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중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조사도 마찬가지. 다 자기 한 생각이 다. 이거를 통렬하게 깨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탁 머물러 있고 걸려 넘어져 있어요. 의지에 있어.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망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딴 데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의지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뭘 대단한 걸 안 거지. 대단한 걸 안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안 거지. 안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실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죠? 진실로 돌아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자기만 있을 때 진짜 아는 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지를 질문을 해야 돼.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야. 진실로 내가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고 있는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가?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는가? 그거는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는 자기한테 물어야 돼. 너 진실로 자유롭냐? 진실로 의심이 없냐? 진실로 벗어났느냐? 진실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 일이 없느냐? 도공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스승님이 자기를 몰래 불러놓고 입실, 아무도 쥐도 안 듣고 새도 못 듣는 방에 다 자기한테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밀지를 전해줬다네. 밀지를. 비밀스러운 뜻을 자기한테만 전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건 말부터가 틀린 거예요. 비밀스러운 말이라면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비밀스러운 말이라면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비밀이 아니지. 전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는 밀지를 받았다. 스승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밀지를 전해받은 게 아닌 거예요. 비밀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응? 자기밖에 몰라요. 그 육조 스님하고 도명상자 얘기 그거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도가 뭡니까? 나는 이제 의발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선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하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금 선하다, 악하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선한 게 뭔지 알아요? 도가 선한 것이지. 진리가 선한 거 아닙니까? 도 닦는 사람한테 선한 거 그거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도다, 진리다,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깨쳤다, 깨달음이다 아니면 깨닫지 못했다. 뭘 도를 얻어야 된다. 그 생각하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문득 이게 탁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다, 도다, 선이다, 악이다 다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탁 내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문득 와닿는 바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거는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셔보고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따뜻합니다, 차가웁니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 맛이 전해집니까? 전해지지 못한. 자기는 아는데 전해지지가 않아. 이거와 같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거 외에 따로 비밀스러운 조사들이 전한 비밀스러운 뜻이 있냐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스스로 이게 분명하다면 비밀은 너한테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 자기한테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왜냐? 이거는 절대 자기가 직접 깨닫고 이 사실을 체득하지 않은 한은 몰라요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를. 근데 딱 여기에 통하고 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 이걸 어떻게 말해 이거를. 근데 자기는 분명한 거 이게. 자기는 분명한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왜? 표현하면 다 망상이야. 분별이야. 허망한 건데 이건 표현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체가 이거인 거, 일체가 이거인 거기 때문에 분별하는 어떤 것으로 이게 컵입니다 해도 컵에 한정될 수가 없고 이게 하늘입니다 해도 하늘에 한정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하늘 아닌 것도 이거거든. 하늘만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해서 그 분별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 모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밀이 아니겠죠. 근데 이거라 해도 이거에 한정되지 않고 저거라 해도 저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자기한테 있는 거지. 이건데 어떻게 얘기를 해. 다 이건데 이게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해로 알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다 이거라 했다가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했다가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로 알려면 알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맛보고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통하고 나니까 이것만 난 줄 알았어요. 이것만 난 줄 알았어. 이것 밖에는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전체가 하나네. 그러니까 나조차 이거네. 나 아닌 것조차 이거네. 전체가 이거네. 그러니까 우주가 한 몸이네. 이렇게 되는 거. 우주가 한 몸이지. 이게 우주가 내 몸이지. 온 우주 삼라만상이 내 몸이지. 이것만 내 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탐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화도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뭔가 부분적인 게 있으면 건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 아닌 것이. 근데 전체가 나라면 건드릴 대상도 없고 건드렸다 해도 이것 밖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분별을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비심이 생겨요. 그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네. 진정한 사랑은 욕망적인 사랑, 욕망인 탐심에서 일어나는 사랑. 왜냐하면 내가 있고 내 아닌 대상에 대한 욕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동체로서의 사랑이다. 한 몸으로서의 사랑이다.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이것이 진정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상상이 안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내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게 내 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 몸 중에 사랑하지 않는 거 어디 있습니까? 머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팔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거라고 알고 있을 때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 가시 하나 박힌 것까지도 안타까워한다고. 왜? 내 몸이니까, 나니까. 이게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니까. 그런 것처럼 온 우주가 하나면은 그거 같은 거예요. 머리가 하늘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땅이 될 수 있고 팔, 다리가 온 존재들이 될 수 있고
이게 한 몸이라는 거라. 그럴 때의 어떤 그 한계가 무너지고 무한한 확장, 자기 어떻게 보면 존재의 확장? 물론 확장이라고 할 수도 없지. 초월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전환은 그게 어떻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자비인 거고 그런 것이거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당면한 이 세계의 진정한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면은 두 가지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 진짜 나라는 게 따로 없고 저 일체가 하나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유동성. 고정적이지가 않아. 얼음처럼 딱 규격화돼 가지고 딱 갇혀서 흐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상선약수. 지극한 선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어떻게 가장 낮은 데서 유동적으로 흐르잖아요. 가장 낮은 데서. 그릇에 담기면 그릇 모양이 되고, 아니면은 뭐 계곡에 들어가면 계곡 모양이 되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모양이 되고, 사람의 손에 담기면 사람 손 모양이 되고, 어디에도 장애 없이 유동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일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어떤 부분적인 게 내 몸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내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또 그런 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마음이 텅 비워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담아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진짜 그런 어떤 것들이 자기 삶에서 구현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가 그 법다워지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떤 단순한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전환이 됐으면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됐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갇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그냥 이해적인 자유인 것이죠. 관념적인 자유인 것이죠. 그게 진짜 머리로 받아들여졌으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당연시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공부가 그렇게 아주 한계 없이 장애 없이 진짜 어떤 따로 없이 뭐가 갖고 있는 것 없이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이 자연과 같아져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공부한 그 효능인 것이고 효험인 것이고 그 자기라는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럼 뭐 자기가 어떻게 돼? 뭐 컵을 만나면 컵이 되고 하늘을 만나면 하늘이 되고 땅을 만나면 땅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되고 내를 만나면 내가 되고 선을 만나면 선이 되고 악을 만나면 악이 되는 거야. 내가 선에 속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선을 만나면 선이 되고 악을 만나면 악이 되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이거. 그게 나라는 거. 모든 것과 하나다 이거. 본래 하나다 이거. 근데 본래 그런 식으로 깨어 있는데 본각인데 비로소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게 시각인 거죠. 내 스스로가 그리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가 익어가고 성숙돼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뭔가 딱 이 자리가 와닿았다 해서 됐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산인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닿았다면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냐? 분별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것이가 저것이다 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놓아버리게 되고 마음이 점점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그거예요. 뭐가 이제 시작되느냐? 망상의 구조물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야 된다. 완전히 녹아버려야 된다. 따로 없어져야 된다. 있기는 있는데 무늬만 그것일 뿐이지 실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와야 되고 이제 그게 자기 삶에서 구현돼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하여튼간 그 무르익는 공부를 하시라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뭔가 알아들었다. 이게 와닿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와닿은 것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는 공부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닿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자기가 녹아들어 버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게 어려워요. 그동안에 50년, 60년 독립된 존재가 강력하게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온 그 습관성, 중독성,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진짜 뭔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도 오고 그래. 근데 그거 다 지나가는 통과 의례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다 누구나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의지함이 사라지고 머물지 않게 되고 이런 식의 전환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공부의 중요한 면이에요. 중요한 면. 그러니까 법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 법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 나라는 독자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작은 뭐냐? 바로 지금 이거 여기에서 시작된다요. 항상 모든 분별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다 내가 지금 머무는 게 뭐가 없나를 비춰주기 위한 잠시 어떤 등불일 뿐이지 그것조차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래야 돼 하면 안 돼. 그래야 돼 긍정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하는 게 있어도 안 되겠지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갇혀있고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를 깨워주는 흔들어주는 종소리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종소리 허망한 종소리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거 정신 차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한 생각 지금 도가 이런 겁니다. 깨침이 이런 겁니다. 얘기할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치 텅 빈 텅 비어 있어요. 뭐 텅 비어 있다라고 마지못해 표현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밖에 있지 않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여기는 아무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생각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끊어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완전 끊어져야 돼요. 여기에 즉각 이거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있어 하면은 벌써 이거는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인 것이고 그냥 이것인 것이에요. 이것저것 말 붙이기 이전에 있는 거 이거라고 이것뿐이라고. 사실 이런저런 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뿐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뿐이라는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거는. 이게 앞뒤가 끊어졌어요. 이건 알겠는데 뭐 플러스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딱 이뿐이에요. 모든 게 이거라고. 이뿐이라고. 그럼 이게 모든 게 이것뿐이면 다 한 몸이겠네. 모든 게 이뿐이면은 갇혀 있는 게 없겠네. 다가오는 인연 따라 다른 일이 없겠네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있는 거를 하나 제거한다고 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중언부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생각도 없어지고 의심도 당연히 의심이 끊어지면 생각이 사라져요. 의심이 있으면 법에 대한 생각은 남아 있어요. 뭔가 이러쿵 저러쿵 머릿속에 있고 막 이 말 해줘야 되겠고 저 말 해줘야 되겠고 이런 거 저런 거다라고 얘기해 줄 게 있다면은 아직 뭐가 빈틈이 있으니까 그 빈틈에 생각이 끼어 들어간 거거든요. 생각이 끼어 들어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최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심의 교묘한 그 책략이라는 거, 책동이라는 거지. 분별심 남아있으려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려고.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분별이 끊어져 버리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법이라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상상을 안 하게 돼요. 상상하고 싶어도 상상이 안 돼. 왜냐하면 상상하려니까 벌써 눈앞에 이게 딱 와 있는데 예전에는 도를 찾아서 막 쫓아다녔어요.
그게 어디 있나 하면서 막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참 요상해요. 이게 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막 그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쫓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상해. 막 뭐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막 챙겨야 될 것 같고 이걸 쫓아가야 될 것 같고 세계 지구끝까지 쫓아가야 될 것 같은 그 추구하는 마음이 멈춰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 의심이 딱 끊어지고 분명하면 법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이게 뭐지 하는데 이게 그냥 눈앞에 탁 가로막아 가지고 생각이 끊어버려. 그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질 못하는 거야 이제는. 도에서 도망가고 싶어 이제는. 근데 도망가질 못해. 왜? 여기 가면 이거고 저기 가면 이거고 어디 가면 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추구하던 것에서 내가 쫓겨야 되는 거야. 도한테 쫓겨다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도가 뭐지 하다가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쫓다가 어느 순간 탁 공부가 달라지면 뭐지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탁 가로막고 이게 탁 분명해지고 뭐지 또 다른 쪽으로 봐도 이게 탁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토커 같아. 내가 예전에는 법을 스토킹 했는데 이제는 법이 나를 스토킹하는 거야. 그래 된다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이제 도망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제 너나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없고 법이 없어지고 스토킹하는 법도 없고 당하는 내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법이 나를 스토킹하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주객이 나눠진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러니까 쫓아다니다가 막 쫓겨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여전히 쫓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챙겨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챙겨야죠. 그게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길은 아닌데 여정은 아닌데 내적으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환상의 여정이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근데 그거는 그 길을 다 걸어오고 보면은 그게 꿈이라는 게 밝혀진다 이거죠. 근데 그런 여정을 겪어야 돼. 겪어보지 않고 공부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그것도 꿈도 꾸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전히 그 시작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야지 그게 진실하지 않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돌지도 이게 꿈속에서 헤매보지 않으면 그게 진정으로 꿈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체득을 못해요. 이해는 하더라도. 이해는 그거 아무 힘이 없어요. 겪어내야 돼. 그게 환상의 여정일지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꿈도 없고 법도 없고 뭐 망상도 없고 진실도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여튼간 이거 시작은 그렇게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다녔어? 이 자리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딴 데서 돌았던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돌았던 게 여기에서 여전히 경계를 따라가는 추구하는 마음이 씌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지. 경계의 변화에 일이 일비했다는 거죠. 뭔가 공부가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이게 걸려 넘어졌는데 이건 안 걸려 넘어지니까 이게 뭔가 된 것 같아. 너무 그 공부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된 것 같아. 변화된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무상한 거야. 그거를 걷다 보면 점점점 이제 흔들림도 사라지고 어떤 그 집착하는 것도 사라지고 법이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감도 사라져요. 사실 나라는 존재감이 제일 강하게 남으니까 법이 있는 거죠. 내가 추구할 법이 있고 나중에는 내가 있으니까 법이 나를 쫓아오는 거겠지. 근데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용광로에 모든 금속을 넣으면 형체 없이 다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게 공부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돌거나 말거나 이 자리예요. 보살님, 이거 이제 점점 이제 확실해집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일 다음 시간 더 가까이 와서 앉으세요. 요 앞에. 요 옆에 와서 앉으셔도 돼요. 요 옆에 멀리 앉지 마시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멀어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둘러 앉으셔도 돼요. 옆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에 책 펴서 하셔도 돼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게 뭔가 이 실감이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시고 우리 보살님 이거 또 개합해야 돼요. 어? 개합해야 돼요 또. 예, 요것뿐입니다. 이제 또 헤매 다니지 마세요. 개합해도 벌써 이거고, 개합하지 못했다 해도 벌써 이거인 거예요. 벌써 여기 확실하게 여기 도장 찍으셔야 돼. 확실하게 또 며칠 몇 달 지나가지고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해봐야 이거거든. 해봐도 방황해도 이거고 하지 않아도 이거예요. 우리 보살님 뭐 확실합니까? 네? 의심 없습니까? 그렇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여기에서 확실히 그 어떤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물론 뿌리 내릴 뭐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완전히 여기 꽂혀야 된다고.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이 표현이 딱 와요. 아, 내가 뭔가 여기에 딱 안주하고 머물러 했는데 사실 이게 땅이 없는 거구나. 송곳 꽂을 땅도 없고 송곳 꽂을 주체도 없는 거구나. 그러면 따로 정해진 법이 없으면 뭐 사나 돼지가 다 이거야. 그냥 이거 하나와 그냥 춤추는 거예요. 이게 유연해져야 돼. 이제 유연해져야 돼. 고정적이 되지 않고 여기에 물이 있고 물이 있다 보면 아주 유연해져요. 물 흐르듯이 걸림없이 이렇게 그 자기 삶이 이렇게 구현이 되거든요. 실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유연해. 이게 법이야 하는 게 쥐고 있으면 그 얼어붙은 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걸림없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요 자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리다. 이거다. 여기 이 세계에 이제 싹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 분별하는 세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분별하지 않는 그 삶과는 점점 익숙해져서 점점 걸려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지고 생각도 뭐 법이라는 생각도 이제 뭐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하여튼간 이 세계로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예. 보살님이 이것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장애예요? 뭐가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확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거 확.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자기의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부족한지를. 왜냐하면은 그냥 얘기하다 보면 뭐가 걸렸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요즘 공부 그러면 어떠신데요? 요즘 공부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생활을? 그 일상생활 어떻게 하세요? 법문 안 들으세요? 법문 안 듣고 그럼 그냥 생활해요? 근데 뭐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 어떤 게 걸려요? 뭐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걸리는 것들. 뭐가 걸리죠? 뭐, 내 자신이 걸려요. 내 자신이 걸려요? 그 나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걸어,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나요? 특별히 장애라는 것까지는 없는데 예. 내가 무척 강한 것 같아요. 내가 강하다고요? 그럼 그 내가 누굽니까? 그럼 내가 뭡니까? 내가 낸데도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냐고, 뭐냐고. 내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알고 있는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나가 뭐냐 이거죠. 좋아요.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하기가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뭐가 뭔지 모르다 하면은 놔둡시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걸리는 문제들이. 의문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걸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떨 때 내가 확 그 어떤 장애물을 만드나요? 어떤 상황?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장애 항상 내가 가로막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24시간 내가 가로막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할 때가 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공부할 때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예. 내 스스로가 나를 묻는 그 지금도 그러면 그걸 느끼세요? 지금도 내가 나를 묻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자기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묻기는 나는 누구고 묻는 나는 누구죠? 내가 똑같아요. 똑같은 난데 네. 내 스스로를 자꾸 그게 참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있어야지 이거를 묶을 수 있잖아요. 묶는 나나 이게 묶는 나나 묶임을 당하는 내가 하나면은 이게 불가능해지거든요. 묶는 게 불가능해.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지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속하려면 내가 아닌 것만 구속할 수 있죠. 떨어져 있어야지 구속하는데 그러면은 내나 이놈이 이놈인데 어떻게 이거를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하나인데. 근데 뭐라 해야 되나 본 마음이 있는데 예. 다른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 그게 본 마음이 있고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내가 이래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래야 된다는 나의 어떤 기준이랑 원칙이 있는데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진짜죠? 원래 가만히 있는 걔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는 그놈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정신분석 프로이드가 슈퍼에고라는 거죠. 슈퍼에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 초자아가 있다 하는데 초자아는 망상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그게 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 초자아는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내면화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모님이 착한 일을 해야 돼, 악한 일 하면 안 돼. 요런 자꾸 반복적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너는 욕심 부리면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 돼, 언니 말을 잘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취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릴 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들이 주입이 된 거라 이게 딱 취해가지고 이게 심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이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몸은 잘하고 생각을 잘하면서 야, 너 이제 어느 순간 살다 보면 항상 이게 선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한 것도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부모님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그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그걸 보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하고 있어. 심판관 노릇을 하는 거야.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야. 이게 망상이. 그것이 그 감독관이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그게. 그게 만약 우리가 그런 분별이 없을 때는 그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생겨난 거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하도 어렸을 때 주입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어떤 인지가 발달되기 이전에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주입된 거란 말이에요. 재판관은. 그것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돼. 그러니까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행동과 자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장애를 겪는 거거든요. 망상이잖아요, 그게. 도 아는데도 그게 알면 안 돼.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지, 깨쳐야지. 망상이라는 걸 자기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목소리들은 다 망상이에요. 어떤 행위의 기준, 행동의 기준, 지침들 제시하는 그놈이 망상이라고. 뿌리 깊은 망상이라고.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레아식의
다 이렇게 내장돼 있는 뿌리 깊은 망상이라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그런 그 어떤 기준들이라는 거죠.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쳐야 돼요. 누가 그러고 있냐? 그 망상이 그러니까 그것도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잠 들 때 그렇게 판단하는 놈 있습니까? 의식이 활동할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나를 구속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말이에요. 깨어있을 때 구속하는 거지. 아니면 꿈꿀 때나 의식이 활동할 때 그런 구속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의식작용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있어가지고 나를 구속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것도 만약에 이 판단하는 내가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야단 맞는 어린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지. 응?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있던 엄마가 이 마음속에 엄마가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야단치는 거야. 그럼 네 잘못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내면화 시킨 거예요. 과거에 밖에 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내면화된 거야. 그것이 자기 안에서 분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관념으로서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러면 안 돼. 그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막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투쟁이 생기고. 잘 보세요. 그것도 깨어있을 때, 의식이 활동할 때 일어납니다. 깊은 잠 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의식이 활동할 때 그 패턴화된 그 분별 작용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한 생각,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 분별이라는 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그게 뭐가 있어요? 둘이 없어요. 둘이 없다고. 그냥 본래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일어난 그 분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동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는 거라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지배당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 있는 거라면. 근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다 있지 않아요. 그게 망상이라는 걸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분별에 떨어지면 내면적으로 그런 식의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판단할 내가 없고 야단 맞을 내가 없는 거야. 망상이니까. 둘이 없어요. 둘이 없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과연 있는가를 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걸 더 직면해서 진짜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 회피하면 계속 남아있어요. 그 장애가. 과연 그게 있냐 이거지. 그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 그게 분별되는 분별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서 법문 들으셔야 됩니다. 보살님가 들으셔야 돼. 계속. 보살님은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이중 구조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는 분별심이 녹아내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녹아내려야 돼요. 뭐 법문을 들으면서 이게 녹아내린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리면 어느 순간 자기가 깨치게 돼. 이것도 망상이구나. 근데 이게 안 녹아내리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뒤에 인이 박히도록 법문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항상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난다고. 망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법문을 들으라 해요. 분별심이 치성한 분들은. 근데 막 어느 정도 분별심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완화가 되고 이렇게 유연해졌는데 전환이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들으셔야 돼요. 초심자들은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 그러면 말랑말랑해져요. 유연해져. 분별심이 그 경고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유연해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법문에 대한 어떤 요체도 이렇게 다 들어왔고 그러면은 법문 듣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다고. 근데 거기 또 중독돼 버리는 거야. 의지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법문 속에 도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끊으라 그래. 자기를 돌아봐야지. 법문에 빠져버리면 어떡해. 또 다른 경계에 취해버리면. 그거 진짜 의지하는 거, 마지막 의지하는 것까지 딱 끊어버리면 버뜩 정신이 드는 거야. 본래 이거였는데 어디서 찾고 있었지 이런다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게 몰입해서 들어야 돼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 뭘 얘기하는가 잘 듣다 보면은 이제는 법문 듣는 게 즐겁고 법문에 듣지 말라 하면 불안해져. 그럼 듣지 말라 그래요. 그때는 또. 자꾸 그거에 의지해 버려 가지고 그 마지막 의지처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가 공부도 시작하지 않고 법문 안 듣는다. 그럼 그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무슨 말을 하나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거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할 요량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뜻이 없으면 그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진정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해 마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도대체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게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별심이 유연해지고 이게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젖어들거든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법문을 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막 분별심에 딱 틀에 박혀져 있는 마치 얼음처럼 딱 각이진 것이 온기를 쬐면서 이렇게 녹아져요. 녹아나 이렇게 유들유들 물처럼 이렇게 유연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탁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 자각이 되거든요. 온기를 자꾸 쬐야죠. 그래야지 이게 분별심이 녹아내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만 막 의지해가지고 진정으로 그것조차도 이게 의지할 어떤 온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것마저 확 치워버려야지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 식의 어떤 공부 과정 중에 사람들이 의식의 어떤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제시될 수 있는 방편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와서 물으라 해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마다 공부의 어떤 그 깊이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안목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스승이란 존재가 필요 없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절대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전 읽고 경전이 다 글로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유마경의 불이법문품 이 불이법문품 보면은 불이법문에 대해서 많은 보살들이 얘기를 해. 말로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이치에 벗어난 말을 하지 않고 10명의 보살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불이법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 그러면 그 유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 경이 그렇게 침묵하면 안 되거든. 경이라는 건 글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까지도 글자야. 유마가 침묵했다. 이것도 글자잖아요. 근데 경을 읽으면 침묵이 불이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딱 결론을 내려버리려 한단 말이에요. 유마가 보인 그거에서 언어화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유마가 침묵한 게 아니라니까.
유마가 침묵한 게 아니에요. 경어로 읽으면 침묵했다고 그게 불이법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불이법이다라고 결론 지어버리지. 불이법은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왜? 그것도 말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공부에 맞게 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살아있는 어떤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문이니 독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로써 깨치고 혼자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데 자기 혼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생각 속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혼자 그게 그 성공한 활용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자전승이라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그 전해준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깨졌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깨쳐줄 수가 있는 거야.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순발력 있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방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방편을. 자, 한번 볼게요. 하여튼간 잘 보십시오. 두 명이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러쿵 저러쿵 야단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하는 그것도 망상이고 야단 맞는 그것도 망상이에요. 구속하는 나도 망상이고 구속을 당하는 그것도 망상인 거예요. 진짜 이 자리에서 일어난 두 개라는 거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생각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자, 140쪽. 5. 사입이 선승. 스님들이여,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선을 배우려 하고 도를 배우려 하며 이름을 알려 하고 엉꾸를 이해하려 하며 부처를 구하려 하고 조사를 구하려 하며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려고만 한다. 착각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또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보아라. 옛사람은 말했다. 연야달다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 곧 아무 일이 없었다. 스님들이여, 우선 평상하기를 바란다면 견해를 만들지 마라.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깎아머리 중은 곧장 귀신과 같은 헛것을 보고서 쓸데없이 상관하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니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곧장 괴상한 짓을 하는구나. 눈 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사입이 선승이란 건데 이제 깨닫지 못한 지견이 있는 아르마리로 일깨우는 사람들을 이제 사입이 선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견해를 깨달음으로 얘기한다거나 어떤 능력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어떤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다 사입이 선승이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부의 특징은 뭐냐면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과 차별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없지만 나중에 얻을 것.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사입이에요. 그건 왜 사입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되는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분별되는 경계를 얘기한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왜냐하면 분별되는 경계는 무상한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헛것, 꿈과 같은 것, 환상과 같은 것을 무지개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지개와 같은 것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무지개와 같은 것을 도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게 사입이지. 사입이라는 건 뭐냐면 무상한 것을 도라고 얘기하는 게 사입이에요. 무상한 거를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입이지. 무상하지 않고 변함없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게 진짜 선이지 뭐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있는 거 그거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선승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스님들이요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뭐 이렇게 방편을 쓰죠. 시간은 아깝다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이런 거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 그래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방편이죠. 근데 본래 시간이 있느냐? 그거는 자기 상상이, 환상이지. 그러니까 이게 방편으로 먹히는 거예요. 왜 방편? 그 사람이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거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대기설법을 했다는 거는 불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불을 갖고 얘기하고 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물을 다루는 사람은 물을 갖고 얘기를 하고 권력을 다루는 사람은 권력을 갖고 얘기하고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갖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몸을 갖고 왜 네 몸은 어제의 그 몸이냐? 만약에 이 몸이 영원한 거라면 어제, 그제,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으냐? 그다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독립된 항상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느냐 찾아봐라. 그 한 생각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걸려있는 집착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왜? 그거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걸려있는 데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걸려있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설득력이 있는 방편인 거죠. 아깝잖아요. 우리는 이게 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나이를 늙어가는데 이거 아깝지 않나요?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선을 배우려고 하고 도를 배우려 하며 이름을 알려 하고 언구를 이해하려 하며 부채를 구하려 하고 조사를 구하려 하며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려고만 한다.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는 돌아다닌다는 거는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로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아닌 뭐가 따로 도가 있다고 여기는 그 기본적인 어떤 대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부처에 뭐가 있나? 저기 공부처에 뭐가 있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깨달은 바가 뭐가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뭐가 있나? 배우려 하고 도를 또 이거는 또 하나 뭐냐면 또 노력을 해야 돼. 돌아다니는 것도 노력이고 배우는 것도 노력이고 알고 이해하는 것도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비 선생들이 가르침. 그 다음에 또 구하려 하지. 따로 있기 때문에 부처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고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고 구하려는 건 뭐야? 나한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나한테 있는 걸 뭐하러 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망상 속에서 도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 이건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 이거예요. 구하는 놈도 이거고 구하는 대상도 이거인 거예요. 그거 확 전환이 와가지고 구하고 찾고 알고 배우려고 하는 게 딱 끊어져 버려야죠.
진짜 공부한 사람은 배움이 끊어진 사람이라 하잖아요. 배움이 끊어졌다고. 착각하지 마라 스님들이요. 그대들에게는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10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죠. 부모님 한 분 계시죠. 근데 이 세계를 낳아준 부모는 한 분 있어요. 나를 낳아준 건 너무 규모가 작아. 근데 이 세계를 낳아준 부모가 딱 한 분 있어. 둘도 없어. 하나야. 이 세계를 낳아준 부모는 바로 나라는 이거라는 거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요거 바로 지금 이것이 모든 거를 낳아줬거든요. 이것이 이것 하는 것도 낳아주고 나 하는 것도 낳아주고 우리 뭐 부모님 하는 것도 낳아줬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거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도 이것이 낳아준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는 거를 낳았잖아. 이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낳아준 게 있잖아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이게 나라는 게 있어요 하는 요걸 지금 낳아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요 부모가 있잖아. 그걸 보시라는 거지. 내 부모, 나한테 장애가 있는 내가 있다라는 그 망상에 떨어지지 말고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있어요 하는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순간순간 낳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구덩이에 두 가지 흙은 없다. 선사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저것이 없다. 다 이 한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무슨 물건을 구하는 거야? 뭐? 이게 한 부모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 부모. 이거 하기 이전에 분명한 게 한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게 뭐 화두처럼 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 본래는 면목. 그게 이 한 부모거든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 그 부모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는 망상이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 그 부모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지 그게. 살아계신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 망상의 부모님이고 진짜 부모님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어 이거잖아. 나를 장애하는 내가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자꾸 나를 낳아준 어떤 육체적인 부모님을 찾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상이라는 거예요. 옛사람들은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거지. 이거 왜 돌이켜봐? 이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라는 걸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말했다. 연야달다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에 곧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연야달다라는 능엄경인가 나오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가. 근데 거울에 드러난 거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아서 돌아다니겠다. 근데 어느 지나가든 그러니까 선지식이 일깨워 준 거지. 네가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네가 찾을 수 있겠냐고. 그 말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머리가 있으니까 찾잖아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 그 말에 아무 일이 없어졌다. 찾는 마음이 쉬워졌다. 지금 내가 만약에 괴롭습니다 라고 뭔가 장애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를 돌이켜보라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라. 찾아보라. 뭔가를 대상을 끝까지 찾으라가 아니라 그 한 생각을 돌이켜보라. 내가 괴롭습니다 하는 이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라는 걸 이 생각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없다라는 것 망상인 거 아시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다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왜 생각이죠?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지금 없다고 하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하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죠? 내가 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게 있다라는 것도 생각 아닌가요? 그 일이 없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는 게 아니네요. 생각은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털어버리면 되잖아. 그 한 생각을 딱 털어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져도 연야달다랑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참 이런 전환이 오는 게 참 어려워. 탁 이렇게 한번 전환이 오는 게 이게 딱 너무 끈끈하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그 자기가 지금까지 막 뭔가 대상을 향해서 치달리던 그 마음이 딱 멈춰지는 게 어려워요. 막 뭔가 이건가 저건가 분별하는 그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막 그 대상 경계를 향해서 치달리는 예를 들어 한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 따라서 막 치달리는 그게 딱 끊어지기가 멈춰지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돌이킴이고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야달다들이 생각 그래 내가 이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머리를 찾지? 그러면서 딱 끊어진 거야. 이 찾는 마음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서 찾을 필요가 없네. 이미 있기 때문에 머리를 찾았네 하면서 이게 딱 끊어진 거예요. 찾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이게 생각을 향해서 치달렸거든요. 그거 딱 멈춰지면 되는데 이게 한번 딱 이 전환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 내가 있다는 그건 생각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라 망상이라고, 망상심이라고. 자, 스님들이요. 우선 평상하기를 바란다면 견해를 만들지 말라. 내가 없다. 이거 견해입니다. 내가 있다. 이거 견해입니다. 내가 있어서 나를 가로막습니다. 이거 견해입니다. 이거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니까.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면 견해를 만들지 말라. 근데 자기가 견해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견해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 견해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런다고. 나 견해 안 만들고 있는데 왜 만든다고 하세요. 그런다고. 이걸 못 알아듣지. 견해 만들고 있잖아요. 견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견해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깎아머리 중은 곧장 귀신과 같은 헛것을 보고서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이게 다 뭐냐면 다 경계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곧장 귀신과 같은 헛것, 귀신과 같은 헛것이라는 건 뭡니까? 분별이 귀신과 같은 헛것이에요. 분별. 우리 금강경의 여몽환풍 여로영묘전 이게 다 뭐냐? 분별되는 거는 다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림자와 같고 한상과 같고 뭐 안개와 같다 그러면 고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말 이제는 쓰지 마십시오. 귀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귀신과 같다라는 건 헛것이잖아요. 귀신과 같다 그러면 이게 딱 임팩트가 딱 온다고. 근데 막 경전에 들어있는 뭐 환상과 같고 뭐와 같고 뭐가 막 고상하게 들어드는데 우리가 딱 실생활에 딱 우리를 환기시키는 말 귀신과 같다. 모든 것은 귀신과 같다. 이렇게 딱 보시면 정신 번쩍 들 겁니다. 귀신은 환상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실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거를 실체가 없는데 뭔가 이 착시 현상으로 귀신을 보고 그러잖아요. 막 나뭇잎 흔들리는 것 같고 그 귀신이라고 하고 막 비닐이 날리는 것 같고 처녀 귀신이라고 이런 헛것을 보고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을 보고서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상관없는 말만 하고 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도는 그런 어떤 헛것이 아닌데 무상한 것이 아닌데 어떤 상태나 분별되는 것이 아닌데 상관없는 말을 한다 이거지요.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이건 뭘까?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맑은 날
이걸 더 우리한테 가까이 갖다 대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것, 청정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거는 너무 무료하니까 막 역동적으로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롤러코스터처럼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서 뭐 삶의 의미를 찾는다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하는 거죠. 경계를 경계에 이제 집착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다 경계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니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선사들 꼭 이렇게 협박을 해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죽음의 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이 분별의 그 핵이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가 가장 두려울 때잖아요. 분별심이. 그럴 때를 이제 비유적으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라지는 순간에 너는 어떨 것이냐. 왜 이게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헛된 말만 일삼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때라는 건, 염라대왕이 이 사람이 이 전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뭐 아비지옥에도 보내고 무슨 발설지옥에도 보내고 뭐 어디도 막 쇠구슬을 삼켜야 되는 그런 지옥에도 보내고 한다잖아요. 죄과를 치러야 되니까.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죄과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옛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통하죠. 하여튼간 그 죽음의 순간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전히 윤회를 할 것이냐, 여전히 뭐 또 다른 어떤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 저 세상 돌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그 윤회를 끝낼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생사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분별 경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보다 몇십 배. 왜냐하면 분별의 어떤 핵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러 이렇게 살만하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완전히 지구가 뭐 지진이 일어나는 그것보다 더 훨씬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온 우주가 깨질 것처럼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일어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포라는 거는 말도 못하겠죠.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 어떤 경계를 쫓지 말라.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곧장 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여우 귀신. 그러니까 여우 귀신이니까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망상을 도라고 일깨우는 사람이니까 귀신이지.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홀려서 곧장 괴상한 짓을 하는구나. 눈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승려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신값 물어내야 되고, 죽을 때 밥값 물어내야 돼. 왜? 너희들 공짜 밥 먹었고 공짜로 그 시주한 거 그 돈으로 신발 사서 신고 다녔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응? 그거 다 토해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데 지옥에 가서 그만큼 노력을 할래? 뭐 노동을 할래? 그러니까 이제 이 승려들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촉하는, 빨리 공부를 하라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비단 뭐 승려만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사실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육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그거는 이제 아주 낮은 차원의 어떤 그 방편의 말이고, 진리,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법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죽는다라고 여기면서 간다는 거는 너무 좀 원통한 일이잖아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사람이 따로 없고 동물이 따로 없고 뭐 식물이 따로 없잖아요. 법을. 근데 깨치기 전에는 분명히 엄연히 있잖아요. 나한테는 있는데 이거 나고 사라지고 죽는 이 몸이 진짜 나라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요? 항상 우리는 깨치지, 이 진실과 부합되지 못하면 틈이 있어요. 삶에 구멍이 있다고. 허전, 그 보살 오래 살아보셨죠? 100% 만족스럽던가요? 지금까지? 그거는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왜냐면 허망한 것을, 귀신과 같은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허망한 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뭔가 적절한 언어가 선택되지 않지만 항상 한켠에 있어요. 마음 한켠에. 그 귀신한테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실에 딱 의지하고 발을 디디면 그런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이,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감정이. 근데 틈이 없어요.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없고 딱 하나가 됐다. 아기가 딱 맞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틈이 있잖아요. 헐겁잖아요. 뭐 불안하잖아요.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뭔가 이 뭐 책상이 이렇게 짜려고 목수가 이렇게 딱 뭔가를 맞췄는데 너무 엉성해가지고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불안함.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 인생살. 근데 딱 깨닫고 나면 이게 딱 맞아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좀 헐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음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음새가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틈이 있고, 틈이 있어야지 흔들리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것이 우리의 본래 삶이라는 거죠.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실, 여기 이 세계에는 뭐 도도 없고 뭐 우리가 말할 만한 게 없어요. 불이법, 중도, 깨달음, 석가, 부처, 나, 세계, 그런 거 다 이름일 뿐이에요. 대단한 뭐 갖고 와보세요. 다 그거 이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그 객관적인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 정해진 실체가 없다. 이걸 무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환상이다. 변화하면 안 돼. 실체가 있으면. 이게 같은 말인데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만약에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했죠. 그 언제부터 가로막았습니까? 그렇지.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생겨난 거잖아요. 생겨난 거는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생겨나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 어느 순간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서 그런 거죠. 법문 듣기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내가 장애다, 장애다 하니까 그걸 딱 취하니까 이제 내가 있는 것 같아,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해방시켜주고 해탈시켜주려는 방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법문 듣기 전에 없었잖아요, 그게. 불현듯 그게 어느 순간 나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이렇게 머무름 없이 들어야 되는데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머무름 없이 들어야 되는데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로잡히면 이걸 일깨워 주는 사람 못 만나면 나를 없애려고 그 없는 헛개비한테 막 쫓아내려고 아니면 그 심한 말로 이렇게 막 칼질을 하려고 난도질 하려고 야단 법석을 치는 거야. 없는 헛개비하고 싸우는 거야.
헛개비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생겼다면서요. 그 부처님 말씀이 생겨난 건 필멸한다. 생멸법은 다 이름일 뿐이고 무상하다. 이거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게 바로 생겨났잖아요. 그건 인정하면서 헛개비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생겨난 건 헛개비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은. 근데 헛개비가 아니래 또. 제가 제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실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생겨난 건 당연히 생겨났는데 안 사라진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라졌죠. 근데 그 내가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생겨났죠. 그럼 사라지겠네요. 사라지는 거는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겨날 때와 만약에 일주일 전에 생겨났다고 칩시다. 그때와 일주일 후에 지금은 달라져 있겠네요. 그렇죠?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뒤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의 강도가 이틀 뒤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의 강도와 일주일 뒤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의 그 믿음이 다르죠. 다르죠. 처음에는 미약하게 일어났다가 지금 막 강하게 가로막는 것 같죠. 그럼 뭐가 진짜 납니까? 생겨났을 때 내가 진짜입니까? 하루 뒤에 내가 가로막은 게 진짜입니까? 일주일 뒤에 내가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가 내일하고 또 다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싸우겠어요? 어느 것하고 싸우겠어요? 변한다는 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깨치지 못하면 노연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부하는 잘못된 공부는 절대 법문에 머물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게 통과. 순간순간 나를 일깨워주면 그만. 그러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있다는 의식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제 내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 머물러 버린 거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생각을 취한 거예요 지금. 취하지 말라고 그냥 완전히 이완, 완전히 내려놓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뭔가 받아들이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꽁꽁꽁꽁 이렇게 담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니까 진실은 놓아버려도 남아있고 진실하지 않은 거 놓아버리면 다 사라져요. 근데 아직 뭐 때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런 데서 걸리는 데서 벗어나는 게 깨어남이고 깨침이고 깨달음이지 따로 도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가 아니라 망상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배꼽에 있습니까? 그 내가 어디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슴에서 가로막고 있습니까?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호련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생각은 호련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은. 어느 게 진짜 납니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하여튼간 저 법문을 이렇게 취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데 머물러 있구나 해서 탁 깨어나게 하는 것이지 요거에 탁 취해가지고 여기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깨어나게 하는 채찍질로 들어야지 아, 이 채찍이 마음에 들어 하면 탁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나면 이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근데 깨어났는데도 이거 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잠들어 버리는 건데. 그래서 참 이거는 미묘한 작업이다. 미묘한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으라 하는 게 그거. 하여튼간 이것저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뿐입니다. 요것뿐이라는 것도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